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향해서 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조건 살아가면 무조건 열심히 하면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러한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나의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면 아무도 뭐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괜찮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활용해서 복음을 활용해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그것을 기준 삼게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사를 볼 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혁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어, 새로운 게 아니라 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구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열심히 사는데 묶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한계와 틀을 못 벗어나요.
제가 선교 현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의 지수나 행복감을 볼 때는 저들이 더 높을까?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수준 때문에 인간이 만족이 오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어느 날 이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무엇 때문에 내게 말씀하실까? 저는 똑같이 주일 말씀을 듣지만 또 생각하지만 매일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거든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에서 막 이렇게 논쟁하는 내용이죠. 그때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그들 앞에 회당장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오고 왜 위기가 오고 왜 핍박이 올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조금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다 칭송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관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왕따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 올 때도 있고 막 압박이 올 때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 앞에 서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참 응답이 뭔지 그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칠 때, 또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결정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삶 속에서 막 어려움이 오는, 핍박이 오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때 해석을 잘못하면 전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피하려고만 해요. 또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인데 나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뭐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을 고쳐주시려고 축복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보고 빨리 해결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획기적으로 막 나아지는 것만 기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도하면서 쭉 읽어보면 특히 13장은 굉장한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흩어져서 세워진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 바울 사도와 바울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평이하게 역사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역사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가. 뭐 랍비라고도 하고 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초대교회를 핍박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를 너무 핍박하지 마라. 틀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앨 것이 아니냐.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틀렸다고 이단이라고 찍었는데 이단 같으면 없어질 게 아니냐. 이단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핍박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게 아니냐. 워낙 훌륭하고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말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위해서 좀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해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아예 조직적으로 일부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니까 저거는 이 사회에서 끝장을 내야 되고 저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는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따라갑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이 없이 이단의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했죠. 그렇다면 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핍박과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고난 속에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핍박이라면 그 핍박을 견디는 것이 복이다. 만약에 핍박 속에서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순응해 버리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핍박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견디고 넘어서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닐까. 핍박을 피하면 진리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는 그냥 남아있는 게 종교의식밖에 없겠죠. 일제강점기 때 겁을 주면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막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막 감옥에 가두고 죽였잖아요. 이때 출세하기 위한 공무원이었던 한국 사람들, 출세하기 위한 정치인들, 출세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종교인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만약에 100% 그렇게 했다면 이 땅에 복음의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나중에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성공과 함께 비진리, 또 진리와 함께 실패가 놓이거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하더라. 그건 나중 문제고 실패하더라도 혹시 가장 코너에 몰릴지라도 별로 이익이 없더라도 이때 한번 진리를 택해 보세요. 거의 다 타협합니다. 죽는 것 같은 그 길로 한번 가보자.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무장되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와 현실과 막 큰 어려움 앞에서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길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비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다면 우리 이후에는 이 땅에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진리가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도록 허락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 중에 성공도 주시지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의 때가 올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정말 생명도 내놔야 된다고 할 때,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이 땅에 계속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성공하는데 진리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 땅을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의 문화로, 흑암의 세계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협할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한 명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어려움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올바른 복음의 길이라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게 우리의 환경을 빛의 세계로 바꾸는 축복이 시작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거의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건데요. 저희 목사님이 2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의 결론 내리는 게 뭐냐? 죽음도 넘어서는 거다. 저는 아멘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멘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예, 저는 이래도 됩니다. 그 길이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불이익이 와도, 또 그래서 계속 어려워져도 뭐 불편하게 살죠. 이게 순교거든요. 근데 대부분 뭘 기도하냐면 모든 종교가 다 같아요. 성공하고 잘 되고, 그걸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일사각오라고 했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죽는다면 진리를 선택하고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죽음의 선택은, 순종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대단히 성공한 목사님들, 막 큰 교회를 한 목사님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분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상처받아요. 언제든지 사람은 추락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제도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은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걸 잘하면 복 받고 이걸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좀 부족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행착오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가 옳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요. 아예 복음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적 국가로 세우실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막 해도 되는 존재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에 서게 된 거죠. 그걸 모르고 그 유대인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가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20몇 개 나라에 흩어져서 어마어마한 막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이 복음을 죽는 줄 알면서도 전하기로 선택한 초대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축복의 길에 서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회당장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번제를 드리는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되지 않았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18절에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인도하지 않았냐. 지키시지 않았냐.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20절에는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결국 망한 것 같지만 그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 왕이 있는데 일곱 족속 선언한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허락하지 않았냐. 그 왕이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참된 왕,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을 허락하지 않았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인정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고 증언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 거기에 나는 증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리새인, 왕족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차세대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듣고 맞는 말이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이 핍박하는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내 이익이 손해될까 봐 하는 어, 정치적 힘을 가지고 가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결국 죽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특별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끝까지 결국 바울을 죽이게 됐죠.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말로가 이렇게 한 지 30년도 안 돼서 유대인이 그렇게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지금도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요. 유대교, 이슬람교, 또 개신교 이 세 개 종교가 공동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돌 몇 개 올려놓은 거 자기들이 올려놓은 거지 돌 위에 돌 하나도 성전에 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후손들이 30몇 개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죽음을 당했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가스실에 갇혀서 막 굶어 죽었다. 비누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직도 유대인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서 전 세계를 살려내게 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몇 사람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의 그 200 몇 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낸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신대륙을 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국가를 건설한 그 미국이 사실은 불합리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미국을 축복하시냐면 지금도 전 세계에 그 신앙의 내용을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1순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톤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흥국 중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고 중요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은 종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는 자, 핍박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핍박은 종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핍박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인생관과 세계관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성공하는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과 진리의 영역의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고하지만 어떨 때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의 방향에 따라. 그런데 늘 함께 가지 않는다고 결국은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정상적으로 키우면 애들 뽑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성적 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중요한 공부할 시기예요? 인생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안. 근데 대부분 이거보다는 내가 그 얄팍하게 결혼해서 얼마나 알았어요. 애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근데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막 특히 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이 주부들은 막 다 그러고 사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큰일 안 나요. 나중에 애들이 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꾸 그렇게 막 하면 다른 부모는 이런데 왜 엄마 아빠는 요 모양밖에 안 돼? 이러고 평가합니다. 거꾸로. 그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노력 좀 더 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본이 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요, 이제는 아이들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래요. 성경대로 오시지 않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만 세우는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 왕이 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국가를 세우는 그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 전해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이 있냐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점점 다원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른데 정상에 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다 신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쁜 게 아니라 다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다. 서로 존중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이게 다원론이거든요. 그거를 표방하는 대회가 WCC라는 대회예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종교의 유익한 면은 존중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소통하고 인정해서 함께 간다? 결정적 부분에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한국교회 절반이 여기에 섞고 있는 거예요.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알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찾지 못하고 후손들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막 아우성을 하니까 그걸 요청하니까 좋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결정할 텐데 이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후손에까지 돌려라. 죄에 대한 책임을.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몰랐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닌 진리가 아닌 그 길과 내용을 믿고 내 생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아주 소수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어, 기대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험과 전도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이 핍박은, 이 어려움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냐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그 핍박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을 적어놨는데요. 120년 동안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든다고 욕을 먹었죠. 12일 동안 욕 먹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노아가 그 인생을 통해서 간증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전부 다 살만한 조건을 따라갔지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은 없어요. 그 가족에. 여러분,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순간, 그 선택에 순종하는 순간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잘된 것을 궁극적으로 꿈꾸잖아요. 이들의 삶이 그 뒤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톱으로 켜서 죽고 못 박아 죽고 토굴에서 지내고 유리 방황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낸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의 조건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굴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됐고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임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요. 이거는 막 어떤 특별한 영적 현상을 체험했을 때 나만 특별한 막 은혜가 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그것으로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고 그것으로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결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한 스데반. 지금도 이 스데반이 결정했던 그 진리를 수호했던 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필이면 이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가지 반박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빗나가 있다. 복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이거다. 믿음의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이따가 인쇄술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술을 이용해서 95개조 반박문과 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있던 그 내용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을 내면 속죄표를 사면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연옥에 가 있다가 후대들이 헌금을 하는 순간에 한 계단씩 올라가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연옥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유럽에 가보면 큰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상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피를 빨아가지고 건물을 세운 거거든요.
저는 그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거기는 전부 다 관광지가 됐죠. 거기는 그냥 결혼식장이고 세례식 하는 데고 장례식 하는 데요. 국가 행사하는 데예요. 여러분 평일날이나 주일날 가보세요. 거의 할머니도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당시의 교회 세력 막강했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게 틀렸다고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고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천주교의 고디 그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을 받느냐?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지금 교황보다 그때는 그 교회 그 어, 교황의 세력들이 막강했거든요. 전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힘으로 친 거죠. 단번에 마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죄명은 이단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다. 악질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시에 이단이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데 만약 그때 마땅히 전도자는 핍박이라는 상황이 오는데 마틴 루터가 타협을 했다면 전 세계의 선교의 지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흑암의 문화가 더 많이 판을 쳤을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그냥 타협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이 세상의 기준이 진리처럼 맞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우리는 참고하고 인도받아야 되지만 진리의 기준처럼 그것을 기준 삼았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죠? 건강의 문제 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는데도 헬스에 그 막 근육 좋은 사람들 더 병원 많이 다니더라고요. 헬스장에. 좀 희한해. 운동선수들이요? 축구선수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즐거워하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는 운동 또 몸을 관리하는 어떤 지식 이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복이 되지만 그러한 건강에 대한 지식만 신봉하고 있다면 약품만 신봉하고 있고 그런 약물만 의존하고 있다면 다 좋은 것만 하는데 문제 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의 산업인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산업활동, 경제활동 해가지고 많은 부를 이뤄보세요. 그게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그 물질과 환경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타락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금처럼 사는 게 나아요. 갈급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상태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이 상태로 살도록 두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되게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잊지 말고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결론입니다. 13장 44절에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뭐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우리는 반드시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응답으로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누구를 따라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저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충만한 무한한 응답을 찾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거의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틀린 자기 기준을 더 강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데 충만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상태는 다른 거죠. 어린아이 보고 성령님이 어디 계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셔? 예, 제 아내요. 폐 옆에 있습니까? 간 옆에 있습니까? 근데 나이 50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 제 아내요. 어디요? 위장 옆에 있어요? 12지장 옆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은 개인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각자 나에게 예비해 두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동시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 누리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 해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인생이 고단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앞에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잘 인도받아도 좀 못 인도받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응답으로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도 사명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정말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보라. 그거 찾아서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답을 주시는가 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은 힘 가지고는 세상의 조건과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이 사도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삶,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전에는 겁이 나서 계집아의 하나 말도 그냥 부인하고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죠? 재판정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음을 넘어서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얻고 난 뒤에 달라지게 된 거죠. 광야의 길을 걷는데 어떤 면에서는 200만 명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힘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난 뒤에 엘리야는 달라진 겁니다.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 초대교회는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조건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조금 경험돼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하는데 하필이면 제 직업이 목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설교로 지금 전달하는 거지. 제가 평신도였으면 저의 하는 일과 삶으로 전달해 줄 거예요.
가장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숨은 문제를 다 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정말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전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하겠어요. 나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실수를 했더라도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게. 힘내. 나한테는 미안한 마음 갖지 마. 떳떳하게 살아.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막 앉혀놓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영접시키고 막 그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칠 때, 후대들에게 어려운 한계와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 그때 믿음 고백하는 거죠. 괜찮아. 그 어떤 어려움이 더 와도 내가 열심히 할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냐. 이런 말하고 꼴 좋다. 예배 안 드리더니 어? 이거 그따위로 살아갖고 뭐가 되겠어. 그럼 무슨 말이죠?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같이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설교 좀 들어. 그거는요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삶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고 그냥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직업이 목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올 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처럼 피식 웃습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당장 이렇게 날라오죠.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몰랐어요. 주부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한 100분의 1 조금 설거지 한번 하고 뭐 쓰레기 한번 버리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빨래 넣을 때 좀 같이 널고. 그것도 막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뭐 그렇게 잔 일이 많은지. 이거를 3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 조그만 몸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선택한 거. 가능하면 존중합니다. 딱 하나, 뭔가 불신앙적인 선택하는 것만 빼면 저는 다 동의하거든요. 뭘 산다. 더 하라고 말.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거 사면 되겠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지, 죄 하나도 안 치고, 안 짓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삶이에요. 깨끗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꼭 지적하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다른 힘이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0일 동안 마하다락방에 이 은혜가 기도 속에서 임했는데 초대교회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면 거의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동기를 갖고 얘기하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거든요. 그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도움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과 시간, 밤 시간,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규모를 찾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축복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회복이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와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달라지고 또 듣는 말도 다르게 들리고 내게서 나가는 말도 달라지게 돼요.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저의 찾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80세 된 노인에게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의사분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좋지만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에도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사회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이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절박한 위기 가운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